감정이 앞서려고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누구나 다 그런 성향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들었던 말은 많은데 보고 싶었던 거 또 듣고 싶었던 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렌즈가 있습니다. 마음의 렌즈.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나쁜 마음으로 바라보면 나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또 좋게 보이는 거죠.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의심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모든 상황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심을 많이 하면 옆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냅니다. 이건 선이에요. 좋은 마음에서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소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의로 이제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자막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주 외교적으로 좋잖아요. 죽었을 때 생전에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호의를 갚는 거죠.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누가 호의를 베풀면 기쁘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한운 또 그의 신하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호의를 호의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심하고 혐의로 대하여요. 왕이여, 다윗이 호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정탐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 한운 귀가 얇아요. 홀랑 넘어갑니다. 그런 신하들의 말에. 그래서 사절단을 잡아다가 외교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뭐 전쟁하자는 소리 아닙니까? 수염을 다 깎고요. 의복을 잘라서 아주 심한 모욕을 줍니다. 19장 4절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수염을 깎는 것이 당시 문화권에서는 엄청난 모욕입니다. 또 의복도 다 잘라요. 맨살이 드러날 때까지. 사절단에게 개인의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대표해서 온 것인데 굉장히 큰 모욕이죠. 왜 그랬을까? 한운이 왜 그랬을까? 의심이 깊다라는 것은요, 뒤집어서 말하면 두려움이 크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크니까 뭘 하나 봐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강아지들이 으르렁거릴 때 그 키우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막 제압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센 개들은 안 그렇더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다가오면 그냥 확 물어버리죠. 으르렁거리는 이빨을 드러내는 개들은 자기가 무서워서 그런 거야. 자기가 두려워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제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왜 사절단이 와서 호의를 베풀면 호의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요. 두려움이 깊어요. 의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이 한운 귀가 얇아요. 그 팔랑귀라는 말 있잖아요. 팔랑귀.
너무 얇아. 그래서 누가 이렇다 그러면 이런 줄가 보다 하고 누가 저렇다 그러면 저런가 보다 하고. 근데 이 한운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 없이 다 수용합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그거죠. 분별력이 필요한데 분별 없이 다 수용해버리면 올바른 조언의 목소리보다는 과격하게 하는 조언, 그죠? 목소리가 큰 조언, 거기에 이제 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한우는 어리석은 일에 담대했어요. 그래서 사절단을 모욕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전쟁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싸워야 할 일이 있다면 싸워야겠죠. 하지만 불필요한 전쟁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죠. 그런데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자기의 행위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알아요.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막 용병도 사고 또 무기도 사고 그렇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호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악하게 갚아주는 문화, 또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사람이 가득해요. 이 한우처럼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의심으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을 겪을 때도 있고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와 다른 반응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힘들 때도 참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있었던 일인데, 이제 믿는 분은 아니고요. 세상 일로 만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제가 좀 문자로 소통을 하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문자를 보내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에 집중을 안 하고, 이제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말꼬리. 아, 이런 표현을 썼네. 뭐 이렇게 보냈네. 뭐 몇 분 만에 또 보냈네.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말꼬리를 잡지? 이런 분도 있네. 뭐 거의 뭐 벽에 대고 말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좀 의뢰 입장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제 문자를 받는 순간 막 반박할 말들이 막 생각나. 쏘아붙여줘야지. 막 그런 말들이 막 생각나. 그러면 이제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아주 감정이 배제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챗GPT라고 아주 감정이 배제된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좋은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세상 사람들은 다양하다. 그리고 악하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우리가 거기서 또 예외가 아닌 경우도 참 있습니다. 거기에 또 참여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이제 짓밟는, 선의를 베풀지만 전혀 악한 반응으로 돌아오는 그런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갑이 아니잖아요. 을의 입장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대하지? 그 과정 가운데 막 욱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이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 관점에서 나누려고 해요. 욱할 때 정말 나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악하게 돌아올 때, 감정이 막 앞서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노가 치밀고 막 혈기가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돼야 하는가?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매일 성경 본문인데 참 우리 삶에 유익하다, 은혜가 된다 발견한 것이, 다윗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좀 지켜줬어요. 사람이 중요하죠. 감정보다 사람이 소중합니다. 사람을 지키고 관계를 지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행한 일입니다. 우리 5절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도 속상하죠. 감정이 상합니다. 그런데 즉시로 감정대로 대응하지 않고 수염이 잘리고 옷이 잘려서 너무 부끄러운 수치를, 모욕을 당한 그 신하들을 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배려합니다. 너희들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 와라. 저는 이 장면이 참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모욕을 당했지만 다윗은 그들을 배려하죠. 우리도 감정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변 사람이 안 보이고 내 혈기, 내 분노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죠. 오히려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같이 힘든 때죠. 일 중심보다 관계 중심이 되어야 돼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상한 일을 당했을 그때에도 일 중심으로 나가면 사람이 일에 밀리죠. 야, 너희들 빨리 와. 화가 나서, 화나면 상대방 적한테도 화내지만 또 같은 사람한테도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좀 부끄러운 게, 그죠? 아이들 양육하면서 첫째한테 화내면 가만히 있는 둘째한테도 막 화가 나가, 그죠? 너도 일로 와! 막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 중심으로 나가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꿈꾸면서 이제 목장을 세워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목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것 중요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죠. 기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목장 세워가는데 네 가정이 자원을 해주셨어요. 네 가정. 목자 목녀 또 이렇게 자원해주고, 기존에 있던 우리 싱글 목장 또 시니어 목장까지 합해서 6개의 목장이 있는데요. 저는 일 중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그리고 그 관계가 소중하고 헌신하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모습이 귀하고, 그분들이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열심히 돕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냉대 속에서, 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끈끈하게 뭉쳐야 하고, 또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지켜줘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깊이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왜곡해서 율법이 사람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고치지 마라. 아무리 중한 병이어도 안식일에는 내비둬라. 치료받을 날이 6일이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이라고 해서 꺼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양도 그 구덩이에서 막 발버둥칠 때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해서 꺼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양보다 훨씬 귀한 사람을 안식이라고 해서 고치지 않는 게 어디 있느냐.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할 그때에 같이 힘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라 붙여주신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도, 밑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때에도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모르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다윗에게서 배우는 지혜가요, 또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호의를 악의로 반응하는 그때에도 차분하게 대하라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대하라. 오늘 말씀 7절, 8절 이렇게 보면은요, 다윗은요 먼저 싸움하지 않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암몬 자손이 먼저 싸움을 걸어옵니다. 자기네들이 믿게 한 줄 알고.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또 역대상 19장 8절에도 보면, 앞부분에도 보면 8절에 보면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처음엔 부하들에게 맡기고요, 또 전쟁의 인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는 직접 온 군대를 이끌고 직접 나가기도 합니다. 17절인데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전쟁이 커졌죠. 암몬 자손이 돈을 주고 아람 사람들을 삽니다. 다윗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요. 또 처음에는 요압과 아비새에게 맡기죠. 믿고 맡겨주니까 이들도 정말 바르게, 다윗이 당황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놀라지 않으니까 이들도 차분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지도자를 배우잖아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참 전쟁하면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위대한 고백들을 합니다. 19장 13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윗이 막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대할 때 그 휘하의 장군들도 이런 다윗을 배우고 차분하게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왜곡된 사람이 의심으로 바라봐서 호의를 받지 못하고 악하게 갚아주는, 그것 때문에 시작된 전쟁인데, 그런데 또 다윗은 마음을 잘 지켜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병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또 좋았던 관계가 깨질 때도 있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 도처에 많이 있죠. 나는 한다고 했지만,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 푸시킨의 글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막 이발소에 붙어 있고 막 그랬는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리고 막 있어, 쭉 있어. 그게 막 사방팔방 다 붙어 있더라고. 근데 러시아의 시인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기가 있었나 봐. 어디 가든 다 붙어 있어. 근데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참 한이 많잖아요. 삶한테 속는 일이 참 많아요.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뭐 두려워하거나 노여워하거나 뭐 하지 말라. 푸시킨.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보여줘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분하게 대하라. 호들갑 떨지 말라.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이요,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마음을 잘 지키면 모든 상황을 다 이깁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 암몬 자손 다윗이 다 물리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침착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혈기로 대하고 분노하고 그럴 때 휘둘리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참 잘했어요. 하나님을 꼭 붙드니까 그는 항상 세상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 어떤 것도 그를 낙심치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야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정이 앞서려고 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목장을 이제 편성했어요. 시니어 목장하고 싱글 목장 빼니까 이렇게 보니까 총 37분 정도 되더라고요. 4개의 목장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써서 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 같아. 어쩜 이렇게 잘 써서 내셨는지. 이번 주에 발표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목장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돕도록 붙여주신 것이다. 묶어주신 것이다. 영적인 가족으로. 그 마음이면 영적인 가족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장 생활에 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렵고 힘든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신앙적으로 있을 수도 있죠.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시험이 내게 임하는 것이지? 꽃길을 걸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호의를 베푸고 선하게 대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나는 그런 대접을 못 받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이 귀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람이 소중하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관계가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붙여주신 사랑하라 붙여주신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죠. 어디 가서 이런 귀한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 신하들을 참 잘 배려합니다. 힘들어도 나만 힘들면 돼. 어려워도 나만 어려우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을 잘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해야 합니다. 다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어차피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어떤 반응을 대하든지 차분하게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진리더라고요. 진리. 혈기로 나서고 감정으로 나서서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전투에서는 이겨도 전쟁에서는 진다. 이겨놓고도 다 진 전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도 그 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휘말려서 감정적으로 나아가면 지는 것이죠. 반면에 차분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감정보다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사람들이 안전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고요. 또 신앙의 원리입니다. 일보다 사람,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